오늘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가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가며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맡기고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맡길 때 그냥 반만 맡긴 게 아니라 모든 설비들을 다 갖춰놓고 소작을 주고 떠납니다. 산 울타리로 두고 즙 짜는 틀도 만들어 놓고 또한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망대도 지어서 소작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에게 소작료를 주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매질하고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다시 그들에게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그의 종에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여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외에도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은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농부들의 종을 보내서 안 된다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내며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이니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할 것이다. 존귀하게 여겨 그에게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생각과 달리 이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자마자 그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9절에 이로 인해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농부들을 다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빗대어 말씀하신 후에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10절과 12절에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본문 12절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다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놓아둔 채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인용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이 다 예수님 앞에서 드러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갔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와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탁 받아서 잠시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경영하던 것, 잠시 맡아 소작하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를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게 대입시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더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들추어 내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이 현실이 되죠. 실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를 죽이고 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벌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그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보여줬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죽이고 맙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고 경영하는 소장농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그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내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내 것처럼, 아니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들을 경영하고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본다면 과거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에 모든 주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그 권세를, 또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맡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영할 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우리에게 소작을 원하실 때, 그 대가를 원하실 때 우리는 내어드릴 준비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인생을 하루 살아가면서 마치 이 어리석은 자들처럼 모든 것이 내 거인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과거의 그 죄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아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마저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여길 때 예수마저 죽였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청지기로 온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하며 부족한 자들을 주님의 청지기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